지난번에 그 11지파, 이스라엘 11지파의 그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는 하는데 응답받지 않는 것, 응답 못 받는 것 같은 그런 기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요 제목 있죠? 오늘 설교 제목 보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인데 제가 답은 이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로만 따지자 그러면 이 말이 바른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자, 제가 질문 드리고 잘잘못 따지고 말장난하자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본질을 좀 더 알아보자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말 자체로 보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지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든지 잠시 미루시든지 안 된다고 말하든지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한다든지 어떻게든 응답은 하세요. 근데 여기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란 말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본질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가지게 될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기도는 늘 응답되는데 내 뜻과 하여튼 종종 좀 다를 뿐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게 잘 안 믿어지고 의심스러울 때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사건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풀리면 잘 원망불평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또 찾아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같이 찾아와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할까?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고 다른 사람은 다 응답받는 것 같은데 왜 이러실까?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마음속에 계속 생각해내야 되고 나의 그런 의심과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때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고 어떤 거는 물론 들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은 다른 길로 인도하시거나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길로 인도하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그 이유를 다 하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는 것만 다 따르겠다는 그 생각은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때로는 내 기도보다 더 고난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길로 돌아가게 하신다든지 하더라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 헷갈릴 때는 계속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기도대로 다 응답된다고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자, 원래 여러분 양파가 몇 년 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양파 농사 어때요? 다들 농사 지을 때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농사 열심히 짓는데 이번에 양파 작황이 좋게 해가지고 좀 풍성한 소출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일을 했을 텐데 너무 다 잘 되니까 어때요? 눈물 흘리면서 본전도 못 찾고 갈아엎어야 돼요. 양파 농가 그분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들 양파 많이 드세요. 양파 볶음 드시고 그래서. 자, 하여튼 만약에 우리 기도가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 우리 인간들이 하는 기도마다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들 부자가 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다들 로또 복권 한번 당첨돼가지고 한번 인생 역전 한번 해보고 싶을 텐데 다 로또 복권 다 당첨되면 당첨금도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못 돼가지고 이런 기도도 할 거예요. 자기 미운 사람, 아이고 저 인간 가다가 어디 다리가 똑 부러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누가 나를 두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나라고 다 착한 사람 아니잖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고 모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학교 가기 싫은데 학교 다 없애주세요. 뭐 해주세요? 또 저는 아이스크림만 먹고 싶거든요. 저 라면 좋아해서 30개 라면 먹고 싶거든요. 이런 기도 다 들어준다 그러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욕심대로 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고 뭐고 창조 질서고 뭐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을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응답은 하시지만 우리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응답은 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원하는 대로는 응답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들인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의 요구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해놓고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세요? 저 소나무 뿌리도 뽑고 열심히 했는데 이러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게 아니고 내가 기도를 잘못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약 설명서 보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이 약은 뭐 공복에 먹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결핵성 늑막염이 걸린 적이 있어요. 근데 결핵약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하면 약이 한 주먹이에요. 열몇 알을 한 번에 털어 먹어야 되는데 그 많은 약을 새벽에 일어나서 공복에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약효가 있대요. 그러니까 약이 나에게 이로우려면 그 용법대로, 그리고 어떤 약하고는 같이 먹으면 안 되고, 내가 몸에 어떤 심장 질환 있는 사람 먹으면 안 되고, 임산부는 먹으면 안 되고, 용법을 알아야지 약이 나에게 유익하지. 잘못했다가 용법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먹는 이만 못한 경우,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무조건 내 소원 들고 막 소나무 뿌리 뽑는 게 그게 올바른 기도가 아니고요. 내가 잘못된 기도는 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피하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자, 제일 첫 번째는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기도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아요. 의심하고 구하고 나서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고 뭘 받을 엄두를 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 설마 이것까지 해주실 수 있을까? 너무 바빠서 이런 거 못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게 해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 없이 나가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신대요. 기분 나빠하신대요.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은 믿음 없이 나가는 것은 무엇을 기도하고도 받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믿지 않고 기도하고 의심하는 걸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결국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의심이 들더라도 그 의심과 싸워야 되고 내 불신을 자꾸 종식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의 때 지옥 심판을 받는 사람들 중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고 이거 설마 이거까지 되겠나? 기도해놓고 또 걱정 의심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한나 있죠, 한나. 한나가 분인나에게 맨날 그렇게 충동질을 당하고 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낮부터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돌아가서는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개역 한글엔 수색이 없다. 그러니까 슬퍼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아뢰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굳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번인나가 격동을 해도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무너무도 귀한 성경 역사 속에 훌륭한 아들을 얻게 되잖아요. 자, 그런 한나와 같은 기도하고는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의심하는 기도.
믿지 않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기도, 이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응답은 우리 원대로 안 되는 그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응답받지 못한 두 번째는, 자, 기도를 하긴 해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기도하고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야고보서인데, 자, 성경 펼쳐 있는 분들은 한번 야고보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보면, 2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2절. 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제일 첫 번째 조건은 기도 자체를 안 한다는 게 제일 문제래요. 근데 자, 기도를 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 3절에 나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부자 되기 싫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부자 되고 싶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을 텐데 그렇게 기도하는 자체가 나 좀 다른 사람들한테 떵떵거리고 좀 넓은 아파트에서 좀 어깨 펴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욕심에 치우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을 주님께서 넉넉하게 허락하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물론 포장된 거 말고요. 그렇게 하나님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욕심에 빠져가지고 남들한테 좀 뻐겨보려고 좀 마음껏 사고 싶은 거 펑펑 쓰면서 그냥 내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보려고 그런 식으로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뭐라고요? 기도 안 하는 게 제일 문제래요.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철저하게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 기도대로 다 이루어 주시면 그 사람이 망하게 되는 길이에요. 뭔가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동기가 바르고 선하지 않은데 그냥 철저하게 육신적인 욕심이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기도하는데 다 들어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요, 고액 복권 당첨자의 80% 이상이 오히려 당첨되기 전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삽니다. 자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이혼은 기본이고요. 80% 이상이 그래요.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못 믿으시겠는 분은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가 선한 목적이 없고 철저하게 욕심 위주로 그렇게 모든 것이 점철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다 들어주시면 그게 그 사람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더 안 좋은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걸 주기보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길 원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내 원대로 다 되는 게 아까 좋은 게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양파 농사도 그렇고 아까 고액 복권 당첨자들의 얘기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한다고 반드시 그게 나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아이스크림, 사탕, 라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런 거 좋아한다고 다 들어주면 그 아이 건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빨은 이빨대로 썩고 영양실조도 오고 영양 불균형 와가지고 아토피도 오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애가 밥 안 먹게 때려 쓰더라도 이렇게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궁뎅이 때려가면서라도 밥을 먹이는 이유가 그 자식이 더 건강하게 자라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 기도가 정말 선한 목적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또 예를 더 들어보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 이렇게 정욕을 따라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말하니까 조금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1조 제일 많이 바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신앙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제가 청년부 지금 안 맞잖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청년 한 명이 내가 묻지도 않는데 맨날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날마다 그래요. 그런데 정작 주일 헌금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해요. 그리고 회사 일 바쁘고 자기 하는 사업 바쁘면 목사님 저 돈 많이 벌어 교회 섬겨야 되니까 일 좀 하겠습니다. 그럼 교회 빠지는 거 우습게 여겨요. 나중에 들리는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도 잘 안 나온대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욕심을 내가 적당히 신앙으로 포장하면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지 않을까.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깊은 속에 숨겨진 잠재의식까지 다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의 그런 어줍잖은 포장에 하나님이 넘어가실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요, 대놓고 악하게 사는 세리와 창기보다 가정스러운 모습으로 사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을 더 엄하게 책망하셨어요. 우리 그럴듯한 신앙의 포장을 가지고 자기 욕심 절대 그렇게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냥 차라리 부자가 그렇게 되고 싶으면 부자 되고 싶다고 차라리 그냥 하나님 앞에 좀 민망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낫지. 11조 많이 바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좀 바빠지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포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정스러운 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분명히 날 미워하고 내 뒤에서 내 욕하고 다니는 사람인 걸 알아요. 그런데 내 앞에 와서는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이고 누구님 아유 난 당신 정말 사랑해요. 제가 얼마나 타로 돌아다니면서 당신 사랑하는지 몰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을 보는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확 그냥 막 그런 기분 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내 속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포장하고 신앙적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뭐라고요? 내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욕심을 쫓아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죄악이 가득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을게요. 이사야 저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린대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런 피는 죄를 상징합니다. 피가 가득함이라. 자, 이사야 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사야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고요. 자, 이 시편 66편 18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죄악이 가득한 가운데 죄 문제,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열심히 기도해봐야 그 기도가 아무리 선한 기도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들어주신대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들어주시는가 하면 아까 읽었죠. 이사야 1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를 하나님이 눈도 가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귀도 막으신다고 말하는데 너희가 너희 기도가 하나님 눈에 보이고 들리게 하려고 하면은 스스로 씻으래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우리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래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들어주기 시작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9장 20절에 보면요, 회개하는 즉시 하나님의 기도를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다니엘 9장 2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여기 내라는 1인칭은 다니엘을 말하죠.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즉시 응답받는 거예요.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 응답이 즉시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다니엘이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내 죄를 고백하고 이스라엘 우리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자마자 가브리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우리의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성경학교 같은 거 하면 기도하는 모범 순서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기도의 모범 순서를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배운 기억이 나죠. 자, 그래서 내 죄를 돌아보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평소 행실 가운데 올바르지 않은 행실들이 있으면 고치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대요.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 드리는 일을 중단하고 가서 그 사람하고 문제 해결하고 와서 제단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로 회개 없이는 기도해봐야 그 기도가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 제목인 것 같아도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대요. 자,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요? 죄가 해결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때가 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 예레미야 30장 상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리고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던 그날부터, 아니 외적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뭘 기도했겠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때 그날부터, 그 첫날부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금 읽어드렸던 그 성경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몇 년으로 작정하셨어요? 70년으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은 그 기도의 응답은 언제 이루어져요? 70년이 지나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어렸을 때 보면은 뭐 꼬맹이들이 뭐 옆집 뭐 이렇게 예쁜 누나들이 하는 거 보면은 저 누나한테 장가 갈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때를 써봐야, 부모님 아무리 때를 써봐야 결혼시켜 줍니까? 아직 나이가 안 되잖아요. 나이가 돼야지 결혼이든 뭐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는 누나가 이제 너무 늙어버렸네 이렇게 하면 또 마음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아직 그 기도를 응답받을 만한 때가 아니거나 응답을 받아도 내가 그것을 마음이나 내 삶 속에 넣을 만큼 아직 자격이라든지 성숙함이 안 되면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보류하시는 거고 미뤄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적당한 때,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잠시 미뤄두시는 거예요. 응답 안 되는 경우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응답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잠깐 미뤄두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네 번째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아직 안 되어서 미뤄두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주권. 자, 여러분, 우리 기도라는 것 자체, 기도 행위라는 자체가 철저하게 신본주의적인 행동입니다. 우리 누구에게 기도해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오래된 나무 바위한테 기도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 많이 하면 저절로 뭐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몸에 살이는 생길지 몰라도 기도 응답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 응답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철저하게 그 시작과 끝과 모든 응답, 모든 과정이 다 신본주의적인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금식하고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것처럼 계속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금식하다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적당한 예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사랑해요. 한 번씩 부모님 언젠가 먼저 떠나보낼 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잠이 안 오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섭섭해서. 근데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죽을 때 같이 죽게 해주세요. 슬픔 당하지 않게.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 기도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는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뭘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지 않고 점점 더 밝아지고 점점 더 천국같이 바뀌도록, 사람들의 마음도 천사처럼 바뀌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기도하고 합심 기도를 하고 온 한국교회,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그 기도를 한다고 해도 세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악해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그 악이 극에 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실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목숨도 그렇고 우리의 정한 시간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수명 연장 15년 받았지만은 결국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15년 연장된 것 때문에 히스기야의 삶이 복되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엉망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시간이라든지 하나님의 계획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꿔지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내 기도가 감히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 교육받은 게 뭐든지 기도하면 다 된다.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조건이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고 내가 결단 다려놓고 하는 게 도와만 주세요. 이딴 식으로 기도하는 것도 안 되고 욕심 따라 기도하는 것도 안 되고 죄도 회개 안 해놓고 악한 가운데 사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그 악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남 괴롭히고 남 힘들게 하고 남 등쳐먹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선한 사람들은 발 붙일 곳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한 뜻은 바뀌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자, 예레미야 1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버리실 때가 있어요. 홈리와 비나서가 어땠어요? 하나님 버려버리시잖아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 안 주시잖아요. 점점 더 악한 일을 하면서도 당당하게 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자, 예레미야 11장 14절 방금 읽어드린 말씀도 뭐래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이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 이 일은 내가 결정 내렸으니까 넌 이거에 대해서는 기도도 해서는 안 돼. 분명히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든지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에 빠져 있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기도는 모든 행위가 철저하게 신본주의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온통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가득 빠져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의무가 없어요. 감히 우리같이 죄 많은 인간 따위의 기도 귀찮게 들어주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도 모자라가지고 내 욕심을 계속 첨가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우리 기도 속에 사단의 교묘한 덫이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그냥 덥석 다 물고 있어요. 내 다리가 점점 찢겨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나 기도 잘하고 있어. 나 열심히 하고 있어. 나 밤샘 기도하고 있고 금식 기도하고 있고 열심히 철야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온통 마음속에 사단이 준 교만이 가득 차 있으면서도 자기는 바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뜻대로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3번이나 십자가의 고난을 인간의 몸으로 받으셔야 되는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3번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잔을 제게서 좀 옮겨주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세 번. 얼마나 예수님도 십자가 그 고난이 얼마나 컸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똑같이 입고 오셔가지고 고통도 똑같이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 번이나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그 어마어마한 두려운 일 앞에 결국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짧은 생각이나 계획이 하나님을 능가할 수도 없고 하나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열심히 기도한답시고 내 욕심에 빠져 있는 그런 기도를 포장하지 말고 또 내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 되는 것처럼 교만한 생각에 빠져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안 들으시고 폐기 처분하지든 안 하시든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함부로 넘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응답되지 않는 기도,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응답은 우리가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응답을 말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5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 외에도 더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찾은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데 철저하게 내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쫓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내 죄악된 삶,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내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이미 응답되었지만은 지금 현실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기도가 만사 하여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꾸 현대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아니,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못 넘어서요. 넘어서서도 안 되고 나의 모든 의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으니까 이것을 반대로 적용하면 응답받는 기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먼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 욕심을 쫓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하고, 기도하기 전에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당장 안 되더라도 한나와 같이 근심하지 않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서는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열매가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열매 맺고 날마다 주님과의 동행함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